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서둘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일종의 실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도록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림으로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자꾸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몸으로 무슨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념될 만한 것들을 또 우리 옆에 자꾸 두시기도 하시고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12도를 그 요단강 한 복판에서 취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게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음을, 물론 그 전에 이미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길을 향하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그 백성들을 모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막을 짓는 법을 다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소상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의 제도들,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늘도 그들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그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우리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예화를 많이 쓰게 되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화가 너무 강하거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면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는 또 이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확인하도록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서도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해야 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그의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윌리 오사라는 화가였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림을 그렸고 밤에는 이제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출생이 사실은 미국계가 아니고 독일 태생인 사람이었고요. 전쟁 중에 점령군의 장교의 딸이었던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는 이 종교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또 미술에 관한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하고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서로 잘 어울리면서 긴 대화를 자주 나눴는데 한 번은 그 윌리가 유진 피터슨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결심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오후에 이제 교회를 일하러 가는 시간에 그의 집에 들려서 30여 분간 이렇게 앉아 있는 일을 한 몇 주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제 초상화가 계속 작업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 친구가 보여주질 않더래요. 보지 못하도록. 근데 어느 날 하루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들어오더니만 소리를 친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내가 들어와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초상화를 보더니만 독일어로 이제 말을 하니까 자기가 이게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뭐였냐면 아파 보인다고 소리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젠장 당신은 마치 송장을 그리는 것 같다고. 그가 병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그리냐고. 그때 이제 이 윌리라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물론 병든 게 아니야.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가 바닥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미술에서 정밀하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린 게 아니고 상상 속의 초상화를 그렸던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는 친구 관계상 예외로 이제 간주를 했는데, 그의 이제 과거의 경험과 삶을 가만히 알게 되면서 유진 피터슨이 나중에 이 초상화를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자주자주 이 초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의 과거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치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축복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인은 충격으로 간직하고 있던 겁니다. 그가 알던 그리스도인들은 수용소에서 죽은 600만 유대인의 죽음과 그 화장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가 알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사랑하던 독일을 아주 이교도적인 전쟁 기계로 바꾸어 놓았다는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상처죠. 그래서 윌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단어 자체가 국가교회에 속한 신자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나라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학설로 몰아넣는 잔인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 줄곧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모차르트 연주를 했던 이들을 자기는 연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흥분할 때면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교회에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도 없다고.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에게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 자신이 목사가 될 경우 20년 후에는 그의 눈이 퀭한 사무원 같은 인물, 책상에서 하는 일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 상상을 가지고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모르는 중에 그가 날마다, 유진 피터슨이 모르는 중에 그 윌리가 날마다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예언자적인 경고를 담은 그림이었다. 당시 그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기독교를 고집할 경우 장차 되어갈 모습이라고 그가 확신한 것을 초상화에 담았던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초상화로 인해 분명히 시련들이라고 확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럼에도 있음을 늘 바라보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평생 그 초상화를 간직하고 보았던 유진 피터슨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상상력은 말로 하는 어떤 경고보다도 훨씬 더 생생한 초상화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처한 바로 그곳에서 나를 진지하게 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지금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지금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또 10년, 20년 후 그들의 모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과 계획을 듣고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기장이가 빚으려고 했던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진흙을 다시 뭉개고 다른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토기장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빚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대로 빚어지지 않는, 아니 토기장이인 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다른 그릇으로 빚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릇으로 빚어진 진흙은 자신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쓰임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만드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가진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7절과 8절에서 온 열방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그 대지에서 뿌리 뽑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어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 뜻을 바꾸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에 참 많은 불만을 품었던 요나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책이 뭘까요? 나훔이라는 성경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훔은 100여 년 후에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이 운명론 혹은 숙명론, 그래서 인생은 결정된 거다, 이미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운명론 혹은 숙명론은 절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고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그가 잘하건 잘못하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움직인다면 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따른 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사실은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에 이 뿌리를 둔 이 생각을 하나님은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것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날개 아래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오늘도 표현하시죠, 고집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은, 그 신분은 보장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깨뜨리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능력 있음을 자랑하고 증명해 보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도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뜻에, 그 손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일용할 은혜와 순종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 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발붙고 치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도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앞서 인도하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 가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막바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